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무더운 폭염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종견 수련회와 일상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동서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암 백합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후암동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리져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원래회와 안수 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제44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학예수련회가 19일 화요일 10시에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9월 10월호 신청을 받습니다. 큐티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선임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일정을 가지십니다. 안전하고 또 충분한 쉼을 쉬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 소식입니다. 최병창 명예안수 집사님과 송선옥 권사님의 자녀 되시는 최성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조원일 원로 장로님께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조금도 어두움이 드리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어서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형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함이 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고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이 시간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병마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의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련에 참석한 것이 나의 의나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수련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나 또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작은 것으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와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가 16장 맨 마지막 16절에 보면 86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 잃어버린 13년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사는 13년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게 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길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근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13년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신 13년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17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 12장부터 쭉 살펴보았는데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증표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이제 확증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을 기다려도 이제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내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래도 내 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써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버리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레의 나이가 89세. 그러니까 사레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의 몸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자기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바닷가나 계곡에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그들을 이제 건져내는 수상안정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상안정 요원들이 사람들을 건져낼 때의 대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할 때 수상안정요원이 바로 가서 건져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주변을 빙빙 돕니다. 언제까지요? 그 발버둥 치는 힘이 다 빠져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할 때까지 빙빙 돌아요. 그리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손살까지 들어가서 뒤에서 머리를 낚아채 해서 이제 건져내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막 발버둥 치고 할 때 섣불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같이 끌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제 친구가 저를 구하러 왔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 친구를 누르고 제가 숨 한 번 쉬어보려고 그래갖고 막 끌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위험해지잖아요. 이제 그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스스로를 살기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빙빙 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묵하고 지켜보는 거죠. 이제는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바라보며 볼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을 짧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셔야죠.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세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나이 40세였을 때 그는 그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문무를 겸비하고 혈기왕성하여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되고 체력도 되고 실력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은 잘 아시죠? 자기 손으로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쫓겨 사는 도망자 신세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스스로 광야 40년 동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트러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미디안 40년은 자기 비움의 시간이요, 자기 절망의 시간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일방적으로 대부분 40년씩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그만큼 모세는 자아가 강하고 잘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의 왕자로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러니까 40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날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저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 그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모세는 모든 것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깨어지고 그 40년 동안 자기 한계, 자기 절망,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가 깨어지고 내 한계를 경험하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단계,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허락하시기도 한답니다. 모세가 40년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의 입을 창조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내 능력으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99세, 아내 사레의 나이 89세, 이제는 도무지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어떤 능력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를 통해 비로소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을 이루고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사사기를 가보면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때 형편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과 수완과 방편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의 재산과 땅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잘 사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져 모압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압 땅에 갔을 때 10년 만에 어떻게 됐죠? 남편 엘리멜렉 죽고 말년과 기련 다 죽고 생가부 3명만 남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과부 3명만 남았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마라, 쓰다,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가 고통,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꺾여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철저하게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자아가 깨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룻과 보아스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고 예비하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그들을 통해서 이제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보면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그 땅을 치리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와 사사기는 짝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룻이 살고 있던 룻기에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그 사사 시대의 특징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주제 성구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태,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중심과 내 삶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옳게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행동은 단순히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행태, 양태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그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350년을 영적인 암흑기다. 자아가 극대화되어지는 시대, 자기애가 극대화되어지는 시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시대, 즉 내가 우상이 된 시대, 이 사사시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딱 사사시대를 닮지 않았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죠. 예전처럼 남은 고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대가 요즘 아니잖아요. 내 삶이 제일 중요하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시대. 그러니 이 시대만큼 자아가 극대화되는 시대가 또 어디 있을까? 또 세상은 그걸 부추기잖아요.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그것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자꾸 부추겼듯이, 야,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에서 살아야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부추겼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자꾸 부추겨서 내 자아가 극대화지고 나의 행복과 내 생과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제 왕정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제사장, 이제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엘리 제사장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3장 1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운, 분별이 안 되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에서 몰아내고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왕이 돼서 오직 나의 즐거움과 기쁨,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서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나오미가 이민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가정에 개입하여 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맨 마지막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족보로 끝나고 있어요.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요? 다윗을. 다윗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룻기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죠?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이 없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없는 자기 마음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 자기 스스로 살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영적인 암흑기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나오미,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왕인 다윗을 예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아가 깨지고 자기 한계를 경험한 그 상한 심령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심령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철저하게 나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만한 어떤 의도 없고, 내 안에는 내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절망, 그 자기 한계, 거기서부터 비로소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음에 눈떠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요즘에 복음이 힘을 잃고 복음이 와닿지를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이에요. 40세의 모세가 너무 많은 시대이지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 내 자랑 그거 의지하려고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없어요.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경험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한계를 경험하고 오직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마지막 당부의 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 너희를 이끌어 갈 때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야. 너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경험한 바가 뭐죠? 자기 절망이에요. 자기 한계.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갈망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니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면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할례를 요구하세요. 10절 이하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데 할례가 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 성기의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이 이제 할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의 이제 뜻은 원래 표면적인 행위는 그 성기의 포피, 피부 조직만을 떼내는, 잘라내는 것인데요. 할례는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의미인데 그 원어적인 원래의 배경의 의미는 성기 자체를 잘라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수완, 자기 재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7장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자기 몸에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오셔서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너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건데 원어적인 의미는 성기 자체를 잘라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것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수완, 내 힘으로 한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불가능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너에게 허락한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고 그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스마엘 86세에 나와서 금이야 오기야 14년 길렀던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허락하신 이삭이야말로 그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지금 여러분 모세 이야기나 나오미야 이야기나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절망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17장에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5절 말씀인데요. 1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브람은 자기 몸에서 난 씨가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라고요? 열국의 아비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 자체가 참 웃기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자식도 주고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와 이름을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무능함이 오히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강함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약함의 자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된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나오미도 모세도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다 길이 막히고 철저하게 깨어졌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던 사람입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이고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없죠. 침묵하시죠.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고 꼬꾸라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 항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간질이라고 하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일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질병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은 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내가 약해지고 작아지고 내가 깨지는 것을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깊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깨달은 자가 심령 깊은 곳에서 이제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침묵하시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철저히 자기에게 아무런 가능성을 소망할 수 없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아들도 주시고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것 같은 것 중에 살아나고 없는 것 같은 중에 있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강함, 그거 추구하면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이루어지면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되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고 내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비워지고 내 한계와 내 절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역, 사명들을 잘 감당해보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침묵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포도나무 가지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절망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됨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애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함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주님,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내 사역의 현장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깨닫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